오늘은 이제 1장 칭의입니다. 칭의가 뭐죠? 칭은 뭐예요? 칭이요? 칭은 칭한다 그러잖아요. 불러준다는 겁니다. 의는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 불러주는 것. 이게 칭의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칭의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화의죠. 화의. 화는 될 화자잖아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칭해 주시는 거죠.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죠.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게 이제 9가지. 소명중생, 회개, 그리고 신앙, 칭의, 수양, 양자된, 성화, 견인, 영화. 쭉 순서를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뭐예요? 칭의 받고 의롭다라고 우리가 인정받고 난 다음에 성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도 그 순서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3권에서는요, 성화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칭의를 나중에 순서를 바꿔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거죠. 믿음에 의한 칭의, 그 명칭과 문제에 대해서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작은 1번이 칭의의 교리, 그 위치와 의미.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를 여기 둔 그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다. 죄사함이죠, 그렇죠? 이게 주님으로 받던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됨으로써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신장할 수 있다.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순서를 칼빈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칭의고 그 다음에 성화예요. 그런데 왜 성화를 먼저 이야기했는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끄럽냐면 요즘도 그러잖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만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죄사함이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물론 이제 이 말씀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은요, 성화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작업이잖아요. 이 작업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평하고 또 부정하고, 또 칼빈 당시에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부정하면서 이 비난했던 건 뭐냐면, 너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겠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원리는 맞는데 삶을 보니까 삶이 너무나 엉망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실 리가 없어. 우리 카톨릭이 맞아.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신다. 이렇게 이제 카톨릭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나름대로 보호막을 친 겁니다. 성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종교 개혁도 성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보인다.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말함을 통해서 카톨릭이나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화를 이야기한다. 성화는 중요하다. 성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칭의가 성화보다 앞서지만 성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칭의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칼빈처럼 우리 구원의 순서에서는 칭의가 앞서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칭의만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그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예요? 실망하는 거죠. 우리도 먼저 성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들,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제 지난번 교사 교육에서 우리 에스더서를 갖다가 함께 이제 나눴잖아요. 역사서에서. 에스더서의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성경인데. 유일하죠, 그렇죠? 성경인데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라고 물어볼 때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 칭의를 나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칭의를 이야기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알면서 거룩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칭의만을 이야기하고요, 성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 중에 사기꾼도 있고요. 온갖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면 믿음의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칼빈이 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성화를 먼저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으셔야 돼요.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돈이 많아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선하고 우리 정직해.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우리가 얻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정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를 보여줄 때 복음이 힘있게 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도 먼저 성화를 이야기하고 나서 칭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칭의의 개념에 있어서 칭의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 우리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받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또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의 사함이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의 의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과 아닌 것이 나뉘어집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행위론자들은 뭐예요? 뭘 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니까.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뭐예요?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데 이 작은 차이가요, 아주 신앙의 큰 이 방향을 바꿔 놓는 거죠. 내 의가 들어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것이냐,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할 때에 약점은 뭐냐면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행위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어때요? 정말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간지대는 없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요. 40에 하나 가만히 맞고요. 대장 맞고 그렇게 해도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구해줬습니다. 요즘은요, 사람 구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이 남자도 그 여자를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해내는데 어떻게 해서건 몸에 손을 안 대려고 혹시나 사람 죽어가는 사람 구해내면서도 오해받지 않으려고 옷을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물에 나와서 살고 난 다음에 왜 옷을 끌어당겼느냐. 뭐 끌어당기면 몸이 조금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추행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도 다 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한 거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러죠. 우리가 정말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 길이 없는데 그런 나를 누군가 구원해줬다. 그 은혜를 알면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모르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구원받고서도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서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들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신칭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고요, 어떤 의로운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 있는 용법 무엇이냐면 성경은 의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하죠. 의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공의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정말 의로워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함이다. 왜냐면요, 의로워질 수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좀 의롭네? 선하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내가 의로워지려는 그런 마음은 없다.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데 의로워지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 사회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함이죠. 가톨릭에서 자꾸 의를 강조하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행위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나 이렇게 선을 행했어, 이렇게 베풀었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러지. 회색 옷을 입고 길거리에 붙임 하나 지고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산에서 내려왔나 보다, 우리 스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옷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누구다? 군복 입으면 군인이고요. 경찰 제복 입으면 경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보고 어때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일방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노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거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런 사람이 이 칭의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용법은요, 분명히 죄에 대한 사면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원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주 이제 제가 돈을 빌리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렸어. 안 갚았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가 또 그들을 갚아줬어요. 그럼 더 이상 나는 그것을 갚을 의무가 없죠. 하지만 뭐는 남아요? 그 기록들은 남습니다. 기억들은 남는 거죠. 야, 제가 돈을 빌렸는데 누군가 대신 갚아줬어. 더 이상 채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뭐예요? 내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재판정에서 판단하시는데 그것은요, 누군가 대속했기 때문에 너는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어가지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4번에 보면 칭의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납이며 죄의 용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바로 칭의가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의 행위를 보고 당연히 삭스로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기에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나 의로워졌어, 나 이제 의인이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저기 이제 기쁜 소식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파. 더 이상 나에겐 죄가 없어. 나의 의만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로 받아질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일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삭시되어지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 공로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도 안 했는데 주신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칭의의 모습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성화가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5번째 보면 오시안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라는 사상, 참 애매한 인물이에요. 이 오시안더는 이 루터를 도와가지고 종교 개혁에 함께 나섰던 인물인데 나중에 루터와 또 결별합니다. 입장이 달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념이 되어지는 건데 오시안더는요, 본질적인 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은혜만,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 안에서 의가 단순히 또는 완전히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결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본질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는 거예요. 칭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오시안더가 이제 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든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의로운 자인가? 범죄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 형상 가운데는 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가 아담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이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칭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주입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오시안더의 이 본질적인 의를 보면 금방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럼 본질적인 의를 갖고 있는 자가 왜 범죄했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말씀문에 순종해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의가 있는 자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본질적인 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아담은 그럼 왜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죄를 지을 수 없잖아. 이런 이제 이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고요. 그다음에 석사가 있고요. 박사가 있고 또 나중에 교수까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학사는 뭐냐? 석사는 뭐냐? 박사는 뭐냐? 교수는 뭐냐? 학사는 자기가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사는 모르는 게 있구나. 박사는 내가 이 분야 말고는 전혀 모르는구나. 교수는 뭐예요? 모르는데도 뻔뻔히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학교에서 파리를 배우면 석사 과정에서는요 파리 뒷다리, 박사 과정에서는요 그 파리 뒷다리 가운데 또 한 부분 이것 가지고 배워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몰라요. 이 학자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본질적인 의라는 것에 오시안더가 집착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인물이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 형상에 훼손된 인물로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만 너무 세밀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거죠. 본질적인 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아담은 왜 범죄했는데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라는 구원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강조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오류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이 혼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나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이에요. 나와 성령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를 능력 있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왜 이 기도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강하게 되어지면은요,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이 모습, 본질적으로 약한 모습 그대로 두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갑자기 뭐 힘이 세지고요, 뭐 키가 커지고 우리 뭐 만화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지고 능력 있는 자가 돼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질 수 없어. 나는 늘 죄인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생각과 고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가 전가되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내 스스로가 강력해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오시안더는 그러면서 죄의 용서와 중생을 뭐예요? 혼동한 거죠. 그렇죠? 오시안더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감동시키는 거룩함과 의로움. 그러니까 의의 주입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가 주입되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죄사함과 중생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시안들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의를 집어넣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우리도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미 믿을 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죠. 오시안던 카톨릭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해서 분리할 수 없죠. 그렇죠? 빛이 지구를 덮게 하고 열이 지구를 밝게 한다고 볼 수 있는가? 빛이 지구를 덮게 하고 열이 지구를 밝게 하나요? 아니죠. 빛이 지구를 밝게 하고 열이 지구를 덮게 하는 거죠. 칼빈이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빛은 밝게 하고 열은 덮게 해요. 함께 존재하지만 각각의 기능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죄사함과 중생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뭐 따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와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성화를 칭의로 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같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이 성화를 보면서 구원받아서 칭의다 이렇게 보면 마치 빛이 덮게 하는 것, 열이 밝게 하는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칭의는 칭의고요, 성화는 성화. 칭의는 칭의고 중생은 중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생명이 뱃속에 잉태하잖아요. 그때부터 생명입니다. 그렇죠? 자라게 돼요. 자란다고 해가지고 자라는 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잉태되는 시점을 부정해버리면 그런 존재는 없잖아요. 잉태되었으니까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으니까 잉태되었으니까 점점 자라는 것인데 잉태된 것을 부정해버리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잉태된 것은. 자라는 거 보니까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잉태를 부정하고 자라는 것을 잉태를 포함시키면 잘못된 거죠. 잉태는 잉태고요. 자라는 것은 자라는 겁니다. 칭의는 칭이고 성화와 중생은 또 성화와 중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시안더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바꿉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 부르시는 이가 아니라 의롭게 만드시는 이.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말씀도 바꾸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부르신다.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건 아니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고 만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우리가 이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성경을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때로 바꾸고 또 조작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춰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횡행하죠.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가운데도 많이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왜 우리 술 먹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지 않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많은 이제 술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1차가 아니고 1차는 뭐예요? 술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하죠? 성경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이래서 저랬어. 제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술 먹는 것인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다 보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정말 나는 술 마시기 싫은데 성경에서 술 마시라고 해서 나는 억지로 마셔. 이러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내가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게 돼야 되는데 뭐 술 먹는 거, 뭐 투기하는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오시안더와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안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덕에 뛰어나게 된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해요? 12장에 등장하잖아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정말 뛰어난 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이 이 본질적인 의가 주입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아까 우리 에덴 동산과 똑같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어서 덕으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죄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어서 그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데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의를 주입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 되어지는 건데 자꾸 인간의 행위와 거룩함과 인간의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말씀을 왜곡하고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칭의의 반복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또 뭐예요? 죄를 범하면 또 구원에서 탈락하고 그럼 다시 칭의 받아야 되고 또 탈락하고 칭의 받아야 되고 우리 세상에서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사사건에서 한 번 더 판결 확정되어지면요. 다시 그것을 가지고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들 칭의 받았지만 또 죄짓고 또 칭의 받고 또 죄짓고 또 칭의 받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시안더와 같은 사람 본질적인 의가 있어도 또 범죄하면
의가 또 빼앗기면 또다시 본질적인 의를 주입받아야 되고 또 빼앗기고 평생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불안해가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죠. 그렇죠? 여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 삶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악과 더러운 것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칭의는요, 일심제입니다. 딱 한 번 존재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칭의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죄를 짓죠. 하지만 이 죄가 뭐예요? 우리의 칭의를 무효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요즘 저희 막내도 그러지만 말 잘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허정에서 파버리나요? 말을 그렇게 안 들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끝까지 내가 품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물론 그렇게 막 구원받고 난 사람이요 엉망으로 살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서 탈락시키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무언한 말이 되겠지만, 우리 행위를 보시고 구원에서 우리를 탈락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목회도 하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구원파는요, 우리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를 부정하죠. 구원파에서 저기서 이제 회개를 부정해요. 그렇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우린 의로워졌어.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구원파에서도 자백은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자백은 다른 거죠. 자백은 그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회개할 필요 없어.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칭의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보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죄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고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가운데 있고, 그 칭의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칭의는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